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세계를 깜짝 놀래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큰 교회 몇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 이런 기독교 역사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한국 교회는 급성장했느냐? 여러분 이게 세계의 교회들을 놀래켰어요. 또 하나 세계의 교회를 놀래킨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니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쇠퇴하냐? 여러분 두 가지예요. 너무도 빨리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그 한국교회가 120여 년 만에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더라. 지금 이걸 세계교회는 놀라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3만 달러 위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국가들은 종교, 특히 기독교가 쇠퇴한다. 3만 불이 넘어가면 쇠퇴한다. 여러분 지표상 1994년 우리나라가 1만 불을 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마의 장벽인 3만 불 시대가 열렸고 교회는 성도들이 줄고 헌금이 줄어들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졌는데 교회는 줄어들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위기와 고난과 함께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평안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가 3만 불의 물질적 풍요와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보장과 혜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속에 여러분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전보다 그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필경 우리가 부요해질 때 하나님을 분명히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우리 신명기 8장 12절 14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은금이 풍부해지고 소와 양과 그런 육축들이 풍성해질 때 그러나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속에는 배고픔과 가난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소식보다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부흥회가 곳곳마다 열렸고 그 부흥의 은혜를 받고자 성도들이 모였고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누가 뭐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기도했고 밤새워 기도했고 새벽 기도에 모였고 여러분 이 기도가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이 풍부해지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들이 많이 주어짐에 따라 자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지혜서에서도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아굴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에 내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배고파도 가난해도 문제고 너무 배불러도 문제다. 하나님께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를 짧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강 건너에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국 교회고 우리 자신이 한국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탓할 것 없습니다. 물론 책임져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은 이러한 위기 때, 이러한 어려움 때 성도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성도는 위기가 오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기도하더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섬김이에요. 더 분명히 말하면 기도하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그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지난주에 제가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려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식 앞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돼.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라고 해야 돼. 근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거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구하지 않을 때 어려움과 위기를 줘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숭배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친히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였어요. 그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몸을 꾸몄던 그런 단장품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갔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했잖아요. 진영 바깥에 회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위기를 타게 하려고. 그때 소수의 사람들도 누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갔다는 거죠.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여호와를 앙만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찾는다, 추구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나가게 되어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위기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바울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 맞이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래전서부터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7절이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기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의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질병이 없었다면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에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기였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위기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찾아온 또 다른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권의 위협을 받았어요. 사도권의 위협. 실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사도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바울도 사도냐? 바울도 사도냐? 라고 말할 때 그때 바울을 걸고 넘어진 게 뭘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데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요, 할 수 있으면 바울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 따져 물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그를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두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바울이 당했던 이런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말하기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이 받았던 조롱이 뭐예요? 저는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바울의 이야기가 똑같죠. 저는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병을 고치지 못하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이게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몇 번 간구했다고요? 크게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위기 속에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대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제목과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본문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왜?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안 들으셨어요. 기도하면 안 됐네? 그런 게 아니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는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응답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위기 타개의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안 됐지만 그의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가 기도했던 제목대로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보면서 아이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바울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는데 아예 그래 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단 기도를 내 소원의 성취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나가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내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을 맞춘 것은 바울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 따로따로 이게 뭔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딱 종합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도와 구한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주시고 두드리는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주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초점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11절 말씀 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에게 주실 거다.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딱 맞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최상의 위기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그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앞에 내용들은 다 구하라 찾아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리시냐면 이렇게 내리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게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도리를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은 것을 주어서 어떤 사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의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생각이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현재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바울이 구했던 건 뭡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걸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주셨어요? 그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셨어요. 바울 자신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것 이상의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 말고 그의 기도의 자리 있는 것,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에게 그가 생각하는 넘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거 주신다 그랬고,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이 좋은 것과 왜 이 성령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됩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선지자도 보내줬는데 그 백성들이 그 삶을 못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언약과 새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가장 유익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이 위기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우리 자신을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은혜의 사람.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기도합니까? 문제, 사건, 다 환경과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런 환경 참 불합리한 환경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선되어져야 될 것.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환경이에요. 질병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이 환경과 이 상황을 깨트려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건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탄의 사자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말고 나 외의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일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외부의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해요.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 시절부터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꾸기 위해서 막 잔소리하고 지시하고 그러다가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싸우잖아요. 왜 이러느냐? 우리는 부단히 바꾸긴 바꾸려고 하는데 뭘 바꾸려고 하냐? 외부를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오늘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바뀌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국에 가면 웨스터민스터 대성당 지하에 묘지가 있고 그 묘지에 한 성공회 주교가 묻혀있는 무덤에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는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상황과 사람들과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는 상황이었고 그가 겪고 있는 문제였고 그걸 바꾸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바뀌면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는데 상황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심이 상황 바꾸심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의 심령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상황 바뀐 거 없습니다. 질병 나아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그에게 있습니다. 바뀐 건 뭐예요? 바울의 관점과 태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할수록 더 역사하는구나.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본 건가요? 그의 기도의 제목을 본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바울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나의 지식과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내가 보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런 다른 면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보는 면만 바라보고 이건 바뀌어야 되고 이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보는 면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시고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너 자신, 기도하는 너 심령, 기도하는 너를 통하여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위기를 타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부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은혜예요. 바울은 뒤에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옛날에 문제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기뻐했어요.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때는 성도들마다 다른 거 볼 것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도는 한국 사람은 한이 많다 그러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분명히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기도하는 자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을 구하는데 너는 그거 다 안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자를 보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뿌리가 되어서 삶이 풍성하든 위기가 있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